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라. 이것으로 다 끝나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과거에는 좀 미안한 얘기만 사단이 악령으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모를 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성전으로 딱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정확히 말하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이분은 오셔서 떠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줬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고 살아가야죠.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당신 와서 농수산부 장관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농사 짓는 건 그만두고 이제 신분이 장관이니까 장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근데 농사 이게 그렇게 잊지 못해가지고 늘 시간만 나면 농사한다고 가서 하면 장관직을 그만둬야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자녀로 분명히 신분을 바꿔줬는데 늘 옛날 거 마귀 자녀로 살았던 그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맨 있으니까 그렇다고 세상은 장관직을 박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줘버리면 영원히 빼앗지 못하니까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시겠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것이 우리 노력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다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못할 거 없어요. 이분 영원히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이죠. 인간만 하나님을 통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안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면 될 텐데 안 들리니까 그리고 안 믿으니까 그거다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거. 이게 우리 안타까움이라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때마다 깨닫게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구나. 이걸 깨닫고 느끼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단순히 김효연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더 이상 필요 없어. 어떤 필요 없어. 하나님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것이 뭐냐?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으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이 속에 말씀 속에 참 다 들어있잖아요. 뭐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안 들리니까 이게 자꾸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은 보좌를 했잖아요. 하늘 보좌. 근데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보좌 삼으시고 와 계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삼일체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꾸 육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나는 뭐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못생기고 배경도 안 좋고 자꾸 이것에 매여서 문제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가장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이걸 늘 확인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하겠든 난 하나님 자녀다.
천국까지 갈 수밖에 없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자꾸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지금 최근에 와서 삼일체 하나님을 늘 말씀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분이 따로따로 계셔요. 근데 한 몸이라는 한 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이 하신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같이 한 몸으로 계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어리게는 이것을 해로 표현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해가 때론 빛을 내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또 밝게 해주기도 하고 한 해인데,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은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봐야 알아요. 아, 정말 삼일체 하나님 이분이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더 이상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분명한 것은 삼위, 그러니까 위격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몸이다. 그래서 일체라 말을 꼭 넣어줘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절대주권자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는 말씀이 곧 나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 땅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약에 개를 구원한다면 개로 왔겠죠. 그런데 개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고 지금도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이시니까 영으로 오셨는데 권능으로 오셨거든요. 오직 성인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오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늘 모시고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이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후만 역사입니다. 이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늘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은 이제도 없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없는 시간이요. 똑같은 예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게 오신 분이 오늘 안 오셨잖아요. 그건 다르다. 또 앞으로 주일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다고 착하고 사는 거지, 늘 이 시간만큼은 전부 후무한 시간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부 후무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후무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보좌의 축복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이것만 딱 붙잡아도 우리 삶은 염려 안 됩니다. 저부터가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믿으라고 말은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 믿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수도 있지만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늘 말씀드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나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돼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에 오면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속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니 할 말로 은혜 안 주면
믿음 안 생겨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맞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 은혜의 보좌 앞이거든요. 그리고 은혜 주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든지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하면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돼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믿음이 안 온다 그 말은 성령이 기도할 때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냥 늘 성령의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옵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조건들 믿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믿어지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조건 상관없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조건이 안 되는데 믿어지면서 가슴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될 때마다 쑥쑥 믿음이 이렇게 체험되면 믿음이 자라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인데 똑똑하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안 믿어. 왜? 그것이 자기 신앙이에요. 나는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다. 그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는 별로 그런다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되나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선진국이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훨씬 심각해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사법고시 학교하고 학교면 연수원에서 교육받잖아요. 근데 상당수가 많이 자살합니다. 자살. 근데 그러니까 그걸 시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근데 많이 자살합니다. 그 이야기는 못 견디는 거 똑똑한데 와서 보니까 못 견디겠거든요. 치열하지요. 치열합니다. 거기서 등수별로 나가거든요. 그 제일 나름대로 판사로 좀 나오면 검사로 좀 미안하지만 제일 본인이 이제 원하나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선수는 제일 낮은 사람이 변호사예요. 사실은. 물론 우수한 성적도 본인이 변호사 나가겠다면 변호사 나갈 수 있는데 원래 성적으로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법고시 합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치열한 겁니다. 또 보자는 것도 줄이셔야 되죠. 근데 그동안 아무것도 관심 없이 오직 공부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마찬가지. 그래 공부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이제 영적 문제 와버리죠. 남들은 이렇게 해도 늘 본인은 알게 모르게 힘듭니다. 그 세상에 왜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오신 삼일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지식과 배경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훨씬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늘 믿음 받는데 믿음 안 보이잖아요. 조건을 보잖아요, 조건. 저분은 참 믿음이 정말 누가 와도 믿음이 좋구나. 참 신앙이 좋구나. 이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잖아요. 배경, 또 어디서 다니느냐, 또 뭘 학벌이 어떻게 됐느냐, 또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작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야말로 생고생하는 거죠.
신앙은 항상 제꼴찌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하면서 나중에서. 그러니까 말하지 뭐 얼마나 힘들게 살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완전 생각 육신적이요. 그러니까 늘 육신적인 것에 시달리는 거죠. 육신적인 것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사단이 가져오는 도구. 자꾸 쭉 빠지게 만들죠. 그럼 마음대로 사단이 가져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완전 해방받는 다시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기도화시켜야 한다. 늘 말하지만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화되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뭐 이런 거 뭐니 봐도 돼요. 기도하려면요 그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다 아시다 했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통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악착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피곤하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종교 개혁자 누터는 너무 바쁘니까 바쁜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은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뭐 하고 나서는 그건 절대 못해요.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 자고 나면 또 최소한 자기 전에 이 2번은 잠깐이라도 하세요. 낮에는 못 날지라도. 낮에도 근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낮에도 기도해요. 순간순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뭐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오직 세상 것에 육신에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락방하는 복음 가진 성도를 할지라도 만나면요 육신 이야기가 거의입니다. 거의 세상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피곤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졌는데 끝나고 나면 피곤해요. 그걸 못 느낀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영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것도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마귀 관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나오면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잠깐 만들라니까요. 교회 떠나기 전에 끝나고 잠깐 만들어 보세요. 기도 제목을. 그거만 2개 정도만 딱 그거만 갖고 기도하시라고. 그럼 2개는 열 수 있잖아요. 더 한다면 3개까지. 그래서 밑에 여러분 주어하고 메시지 밑에 보면 칸이 4칸 돼 있어요. 4칸. 그건 메모하라고 메시지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적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인될 때까지. 근데 사실은 일주일간요 계속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억나요. 기억되게 돼 있고 그게 나중에 각인되죠. 그래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미션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의 보좌를 놓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늘 천명, 소명, 사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은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싫든지 좋든지 받아들이는 건 명령이에요. 군대에서는요 무조건 명령이에요. 군대는 상의하는 법, 타협하는 법이 없으면 무조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명령이면 굉장히 밑에 부하 직원이 힘들죠. 특히 전쟁 때는요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이건 항명죄로 봐요. 그 자리에서 총살시켜도 돼요. 아무나 법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나의 소명으로, 나의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반드시 이 속에는 여러분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새 많이 깨달아요. 제 성격이 좀 급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거든요. 아, 그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 기도하거든요. 내가 간섭을 게 잘 기도해야지. 나도 급하다고 막 간섭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아, 내가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 기도 아닙니까?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만 여러분 볼 때요, 기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느끼는 사람 늘 느끼나 기도하지 않아요. 아예 늦으니까. 한번 기도를 도전을 볼 생각이 않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보다 좋단 말이 아니고 바꾸는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술, 담배 피운 사람들은 끊을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고, 뭐 난 상관없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전혀 술, 담배 끊을 생각이 없는데 기도한다 안 되는 거죠. 옆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는 게 아니라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을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로 또 행동으로 하는 것 자체가 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될 텐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올까? 기도한다면 확신이 오거든 나가면 될 텐데. 그만큼 저도 부끄럽지만 그만큼 기도화가 안 되고 있다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교도문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어떤 것도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그래 뭐든지 하시라고 말이야. 자꾸 입으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아픈 것도 계속 기도하세요. 당장 응답해서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기도가 딱 입에 이렇게 딱 들어있어야 돼, 기도가. 항상. 그러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막 눈을 열어서 포기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강단 말씀과 오늘 훈련 말씀 있잖아요. 일반 교회는요, 훈련 말씀 없습니다. 강단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훈련 말씀이죠. 기도 수첩, 또 어떤 집회, 그다음 말씀이잖아요. 237 나라 세계보물 말씀이니까 그것도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아들, 딸, 뭐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그 이 말씀이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역사하는 거지. 눈에 보인 것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참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못 누리고 살까 말이에요. 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항상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만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붙잡고 있으란 말은 놓치지 말란 말이거든요.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 말이죠. 물론 기도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오늘도 복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사실 언약의 본질이요. 순간순간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내 머리에 없다. 근데 정말 그 말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머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머리가 없어 그래요. 다른 똑똑하거든요. 동기산 잘하지. 뭐 남한테 빌려준 거 절대 안 잊어버리지. 예. 그만한 머리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 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눈에 보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리 보기 싫어도 온 땅에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3,100성교예요. 3,100성교. 이것이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언약이 중요해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개인 언약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딱히면 나에게만 주신 말씀. 그것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레마. 보통 헬라 말씀 두 가지 노고스와 레마인 노고스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레마는 나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야. 다른 사람 못든 나는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 나한테만 주신 은혜니까. 그걸 레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관심은 나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이사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레마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요 하나님은 관심 없게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지만 안타깝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고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로 삼일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버린 자들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버린 것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천국 가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마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 가지면요 세상은 노력에도 겨우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면 뭐 여러분이 100년 할 거다 하나님은 단 1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성자이다.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내 안에 영적으로부터 보좌다. 그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을 초월한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요새 유목사님 메시지 자꾸 나오잖아요. 뭐 9가지 세팅, 뭐 3가지 삼일체, 3가지 또 시대. 근데 그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여러분 늘 이분이 내 안에 역사도록 기도하시라니까. 내 현장에 역사하도록.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이 성령께서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보다 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 더 이상 뭐 달라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맨 아무것도 아닌까지 달라고 기도하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과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직장 속에, 여러분도 사업장 속에 늘 삼일째 하나님이 임하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을 통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성자임을 놓치지 않고 삼일째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정, 사업장, 직장도 하나님 때문에 가장 복된 그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들이 나를 하나님 것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